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는 신앙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과 그 주인을 맞는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35절부터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에서 40절.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주인과 청지기에 관한 비유 41절부터 4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주인과 도적과 또 주인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종과 집주인 그리고 청지기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있는 이런 신앙 삶으로서 맞아야 하는 이런 성도들을 이 종말론적인 아니면 경계적인 이런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오늘 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아주 비슷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확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큼 이것은 확실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관한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다는 어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미루게 되면 내일이라고 이렇게 미루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빈틈을 줄 때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 앞에 선 자세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잠시만 빈틈을 두도 사단은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삼킬 자를 참는 사자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틈만 나면 공격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깨어있지 못하고 이것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는 백이명 백 사단의 노리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비유는 보면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혼인집에 참여하는 것은 혼인집에 참여는 혼인집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혼인집에 가가지고 이틀, 3일, 5일 머무르는 주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혼인을 저녁에 보통 치렀거든요. 저녁에 치르고 피로인을 하고 나면은 왜냐하면 그 혼인집이 벌써 피로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반드시 주인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혼인집에 간 주인들, 이스라엘의 이 관습에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결혼을 이렇게 아침에 하고 이런 경우 많지만은 미국에서는 보니까 또 저녁에들 많이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결혼식을 보통 저녁에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인을 하면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피로인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2경에 돌아올 수도 있고 3경에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시간상으로 봤을 때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을 이야기하고요, 이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에 돌아올지 아니 12시에 돌아올지 아니면 새벽에 돌아올지 분명히 혼인집에 간 주인은 금방 돌아오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자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 일하는 상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하는 자의 허리에 띠가 띄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허리에 띠를 다 풀어버리고 이루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이 크든 적든, 내가 있든 없든, 내 지금 환경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내가 깨어있는 신앙 자세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내가 신앙인다운 이런 삶을 살다가 조금 환경 어려우면 불 다 꺼뜨리고 얼굴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썩은 냄새가 풍기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깜빡해서 허리띠 풀고 있을 때 그때 온다는 겁니다. 내가 불 꺼뜨렸을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불이 꺼뜨렸을 때 그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가 하면 매일매일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설령 이 시험이 들었더라도 아니면 이런 게 있더라도 빨리 우리가 어떤가 하면은 그런 걸 메이크업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오늘 혼인집에 갔던 주인을 기다리는 이 주인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주인의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고 항상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는 종의 자세로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두 번째는 39장에서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도적을 지키는 집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 참 좋게 비유가 되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을 도적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까? 자, 도적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은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도적이 뭐 주인이 다 알고 경계 서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도적 비유를 통해서 도적이 집을 침범할 때 모르는 때에 오듯이,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이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집주인의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안다면 거기 지키고 있지, 그게 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 맞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수많은 종말론자, 그것도 종말론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날짜를 정하고 언제 온다 이런 소리 하는 것, 분명히 비유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면은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아, 날짜 정하고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는 소년이 있던,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한두 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또 온다 그래도 안 올 거예요. 또 다음에 올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시한부 종말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도적이 어느 때 올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는 상태, 경계하고 있는 상태, 파수꾼이 어떻게 보면은 파수를 하듯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언제 온다 날짜 정하면 그 100%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다가 그날 안 옵니다. 날짜 정해놓은 날은 안 와. 날짜 정하고 그 다음 날 올 수는 있어. 그러나 날짜 정한 날은 안 와. 오늘 본문에 비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오늘 이 청지기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멀리 여행하면서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을 관리할 책임과 그리고 특권을 부여해서 맡긴 사람이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주인이 없을수록, 여러분 한번 봐요. 주인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야, 나 같은 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이 없을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신실하지 못한 종, 이 청지기를 이야기하는데, 청지기를 보여주면서 뭔가 하면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입니까? 자기의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 이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면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아요.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삽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은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가 못 믿으면 어떻게 맡기고 그걸 떠납니까?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어떻게 맡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겼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충실한, 어떤 신실한 청지기처럼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어떤 복음 사역과 정인의 사역과 빛된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의 사명들, 아니면 우리가 주신 달란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때에 맡긴 주인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비유에서 충실히 이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혼인집에 떠났던 이 주인 비유에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참으로 충실하게 한 이 모습을 보면 주인이 와서 종을 높인다는,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천국의 그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확실한, 정해졌다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변동할 수 없어요. 확실히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나타난 참으로 깨어있는 종들처럼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안 할 때 뭐가 찾아온 줄 압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 오늘 주어진 일을 내가 오늘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내일 없다고 해서 내일 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가 우리 속을 사로잡는다는 사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 삶도 이 신실한 청지기처럼, 이 종처럼 여러분 깨어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오늘이 끝났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에 같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맡아서 하루는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 앞에 승진하는 삶, 더 많은 것을 맡는 삶, 이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